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 시작이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무슨 배움이 깊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보면 정말 이게 베드로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전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쓴 다음에 다시 세상을 향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의 음성과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의 기초 위에 선다는 건 그것이 곧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성경이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신데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이 사위가 되는 거죠.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말씀이 귀한 것이고 성경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위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참된 뜻이에요. 그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증인이 된다는 건 마르퀴스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죠. 그저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 마터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진실이에요. 생명은 거짓이 없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 살아있는 진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영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걸 묵상하고 상상해 보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나이 또래의 청년들과 어울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땀 냄새에 젖어 있었겠죠. 매일 샤워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평생 공생이 시작될 때까지는 목수로 살았죠. 사회 밑바닥의 계층에 속하는 분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같이 코골며 잠을 자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 구별이라는 건 인위적인 구별이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은 초월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초월입니다.
세상과 섞이고 안 섞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고 하는 건 오전 9시를 지칭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뜰 때까지를 12시간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9시라 그러면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3시라 그러면 이제 9시가 되는 겁니다. 9시에 우리가 취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언을 듣고 놀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그 지혜의 전통이 있고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물론 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았겠죠. 참 그 귀하고 좋은 전통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3번, 하루 중에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정오 기도가 있기 전에 4시가 지나기 전까지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새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몸이 아침에 독을 내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이 식사를 해도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이 3끼 먹는 사람보다 더 영양분 섭취나 그 건강이 좋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현대 과학이 알게 돼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특별히 아침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을 안 먹어요. 4시까지 아침을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이 취한다고 생각하는 건 밥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소화를 돕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물이 귀하고 생수가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제 음료처럼 마시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나라는 맥주가 음료수인 거죠. 물이 귀하고 물이 좋지 않으니까 석회질의 물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이 석회질의 물인데 물을 요즘에 이제 정수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마시니까 그런 거죠.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침을 아직 안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를 먹고 취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요엘에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요엘서 2장의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지고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의 역사가 그 마지막의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요엘서의 본문에는 아할레이켄이라는 말로 무엇 이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말세로 받았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의 그 대망에 대한 그 꿈이 담긴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 말세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세만큼 또 이단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없죠. 사람은 현재만을 살죠. 누구도 과거를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늘 현재만 사는 겁니다. 누구도 미래를 살지 못하죠. 미래를 경험하는 건 늘 현재죠. 그래서 사람은 현재만을 삽니다. 3차원의 시공이라는 존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실제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차원은 늘 현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영생 가운데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이 시공에 임하는 것, 우리의 현재 가운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말세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라는 건 그 시공을 초월하는 영생의 주님,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이 시공의 끝을 맺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경험하는 것이 말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는 건 우리의 세상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제 끝이 난다고 하는 그 끝에서 주님의 예배를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끝나니까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말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귀하고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오늘 하루만 사는데, 내가 주일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삶이 끝나는데 뭐 욕심내고 이런 사람 없죠. 삶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평생 1밀리언을 모았는데 10밀리언 모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후회하죠.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됐는데 삶이 귀한 것이었는데 하는 거를 진실의 순간에는 만나는 거죠.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국회의원 했는데 국회의장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라고 하는 그 죽음이 가지는 그 끝이 가지는 진실의 힘이죠. 그것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성령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그것이 자녀이든 젊은이들이든 노인이든 간에 그들이 영에 붙들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경험에서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정말 가슴이 뛰죠. 영의 힘, 악의 힘이 점점 세상에서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니셔티브를 세상에 드러내는,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이라는 건 둘로스라는 건데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나오는 에베드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죠.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의 모태가 됐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익숙치 않으니까 종하면 우리 예전에 한국의 무슨 종놈이나 노비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서양의 노예라는 건 철저하죠. 서양의 노예제 사회를 할 때 그 노예라는 건 완전히 오늘날 무슨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냥 가축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사고 파는 그런 존재인데 완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름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이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형제고 주님과 함께 부부를 이루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로서 주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친구로서 가족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종으로서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받은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본분이죠. 주님의 종된 우리의 본분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임재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해했는데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면 이것은 이제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죽는 거죠. 죄된 육신을 입은 자가 주님 앞에 서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죠. 주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부르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2절에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하셨다는 건 그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돼서 누구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베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셨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정하신이라는 뜻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뜻인데 주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을 삼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구속에 주님의 뜻인 겁니다. 정하신 뜻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하는데 법 없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큰 논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슈죠. 이 말씀을 법 없는 자들이 로마인을 가리킨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또 중세일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로마인들이 죽였지만 로마인들을 사주해서 유대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해로 그게 확장되었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죽였는지를 주의 자녀들이 다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내가 죽인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구나, 내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만나는 거죠. 그때 느끼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내 삶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삶을, 존귀함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뭐라 그랬던, 내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뭐라 그랬던, 세상에서 뭐라 그랬던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 껍데기와 거짓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내 삶의 무게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입니까? 그 귀한 삶을 귀하게 살아내야 되겠죠. 존귀함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 죽으신 뜻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 그런 생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부고 모욕이죠.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죽음을 만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걸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 신앙이 중에서 이게 확장되면서 예수님을 마치 무슨 성현이나 무슨 성인처럼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표상처럼 그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고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계시죠. 그걸 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십자가만 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이제 힘든 겁니다. 근데 반대죠.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부터 복음과 부활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Jesus Christ 슈퍼스타인가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각광받았는데 유감스러운 건 그 안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부활이 죽음을 정복한 그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아주 깊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25절에 내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이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것이 다윗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육신이 썩음을 받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 다윗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 메시아의 장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3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에 나온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속에 환원되고 우리 경험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경험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이상의 초월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경험 가운데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모세가 만났는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속에 당신을 제안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언어를 인간이 이해하는 지금 우주, 양자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뭐 어떤 사람은 19차원이다 13차원이나 하는데 모든 학자가 11차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인간이 4차원 5차원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11차원 13차원을 어떻게 알아있는지를, 수학 때문이죠. 인간 신의 언어라 그러죠. 주님이 허락한 주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허락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해보면, 물질의 근거를 조사해보면 11차원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차원이 있다는 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그 11차원을 만드신 분, 13차인지 19차인지 몇 차든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죠. 5차원에서 6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무슨 가시광선만의 일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파나 알고 있는 그 광선들도 우리가 식별을 못하는데 그 크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이 짧은 지식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구나,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미리 경험하고 기뻐서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다윗의 이 주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허락하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감격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겠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입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영광, 정말 다윗에게 허락된 영광을 이 말세의 때는 주님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느꼈던 이 영광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죠. 참 엄청난 사건인 거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사람들에겐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29절에 형제들이 내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썩지 않는 육신의 이야기는 30절에 나오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감격이 이미 선포된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라. 그래서 정말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 삼위일체 설교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성령에 붙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원고가 준비돼서 이렇게 쭉 그런 걸 따라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잡는 게 어려운 거죠. 요즘도 거의 매일 주일 설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주석을 읽고 또 원문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예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확실히 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귀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을 듣는 게 약해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하지만 말씀을 내가 만나는 것, 공동체에 임하는 말씀이 있고 교회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있지만, 혹시 내가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경험이나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 뭘까요? 그거는 성경을 읽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경험 안에 가둔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이 죽어도 말씀이 말씀으로서 영접되고 경험돼야 돼요. 그것이 이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요새 예배도 안 모이고 교회도 안 모이고 교회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흐릿하고 성경도 안 읽고 들어도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점점점 말씀이 잊혀진 자들은 결국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남은 자의 역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때예요. 바벨론의 70년 유수는 어땠겠습니까?
예배가 금지되고 성전이 금지되고 절기가 금지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주의 말씀과 영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벨론의 때입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자꾸 모여야 되는데,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뭘 모이자 그러는 분들이 이제 많죠, 교회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서 말씀이 성육되는 과정이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이었음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주님에게, 다윗이 만난 주님이 누구냐는 거죠. 모세가 만난 주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주님, 같이 떡을 떼었던 주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모세 때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걸 봤느냐 이러고 놀라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